우리가 주일날 평신도 지도자 느헤미야 삶을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나누고 이어서 우리가 이제 시편 23편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여름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금년의 메시지는 시편 23편으로 마치면서 가을을 맞으면 될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평신도의 역할과 지도력, 리더십에 관한 가장 오래된 문헌, 가장 오래된 여러분 고전이 됩니다. 누구든지 탁월한 지도력, 리더십을 발휘하기 원한다면 바로 이 느헤미야를 읽으면 돼요.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는 귀한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탁월한 리더십의 자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탁월한 지도자는 첫째, 사람들과 일하기 전에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자라고 했어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해야 해요.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자라야 여러분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발걸음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만 알면 곤란하고 실제로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 가야 돼요. 우리 성경은 경험되지 않으면 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말씀은 설교를 아무리 잘 듣고 은혜로웠다고 하더라도 감정을 확 이렇게 여러분 뒤집어놔도 그 소용없어요. 그것이 경험되지 못하는 말씀이라면. 요즘 얼마나 좋은지 평신도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평신도들이 묵상하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은 은혜의 통로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많은 말씀들이 설교로 또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르침으로 끝나면 소용없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내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되길 축복합니다. 자, 탁월한 지도자는 둘째, 누구와도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돼요. 하나님과만 함께 일하면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과도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로 상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느헤미야 그랬잖아요. 상관 아닥사스 황제에 여러분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상관이 부하를 인정하면 어떻게 해요? 지원을 아끼지 않아요.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그 부하직을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탁월한 리더는 동료나 부하들의 협력을 여러분 통하여 효과적으로 일처리 합니다. 혼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동료나 부하들의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탁월한 지도자는 독불 장군이 아니고 자신의 지도력을 항상 저변, 확대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탁월한 리더는 세 번째, 어떤 반대라도 극복할 줄 여러분 압니다. 반대는 있기 마련이라고 했어요. 반대는 외부에서 오지만 내부적으로도 반대가 있다고 했어요. 일이 잘 될 때 항상 반대가 따르기 마련이라고 했죠. 우리 개척교회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착공 축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애처롭게 보는데 개척교회 지금 막 바둥바둥하면서 건축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주시니까 애처롭게 보지만 좀 더 잘 되면 이제 서서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를 시기하게 될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 과정은 누구나 겪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 아니라 어느 교회도 다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바로 반대나 비판에 따른 것은 그 일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 지도자를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뭐 경계할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전에 여러분 식당 샀을 때 여기는 저희가 오늘 처음 오신 분이기 때문에 임시성전이에요. 건축을 해서 부득이 매각하게 되어서 이제 우리 집에 한 3분의 1은 다 창고에 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 그 식당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 뭐 여기 포항에 어느 교계에서 우리를 시기할 것도 없어. 그러나 갑자기 3년 9개월 만에 뭐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얘기해봐도 별 덕이 안 되니까 반대는 우리가 여러분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반대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느냐, 그것이 향후 저나 여러분의 리더십에 여러분이 이제 결과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잘 이겨나갑시다. 제일 좋은 일이 뭐냐면 씩 웃으면 돼요. 저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회 배울 때 파타임으로 서울에서 이제 교육전 생활할 때
신목사, 옛날에 전천사죠. 신전사 힘들지, 그냥 씩 웃어. 그래. 웃는 게 내가 사는 길이야. 속상하잖아요. 때로는, 목회 31년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암병 걸리겠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있었어요. 근데 이걸 이기는 길은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씩 웃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웃는 자가 이깁니다. 자, 오늘은 탁월한 지도자의 네 번째 자제를 나누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영성이에요. 다 같이 영성. 영성이 무엇일까요? 스피리추얼 워치. 영성이라고 하면 말씀과 기도, 묵상, 찬양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으로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참 신령해, 영성이 매우 깊은 분이야. 왜 그래? 영적 경험만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영성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틀어서 영성이라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성의 범위는 우리의 내면석에 머물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한국교회가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영성의 범위는 참 넓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연관되는 모든 영역에 여러분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성은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점이 참다운 영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제가 20년 신학 공부했거든요. 근데 20년 신학 공부하면서 영성을 처음 배운 것은 제가 5년차 했던 것 같은데 신학대학원 3학년 때 했어요. 당시 미국의 이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 데이비드 와킨스 박사가 조직신학자죠. 장신대에 이제 방문 기소로 왔어요. 비지팅 스칼라라고 해서 이제 길게 못 있으니까 되게 뭐냐면 한 달 정도 와서 그래서 강의는 되게 한 3주 정도 인텐시브 집중 강의를 하게 됩니다. 언제 하냐면 밤에밖에 안 돼요. 낮에 일반 강의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기간은 3학점짜리니까 좀 널널하다가 3주간은 죽어나는 거예요. 매일 월화수목 금요일은 빼주고 월화수목 계속 매일 이제 3시간 매일 이제 강의를 함께 해야 되니까 인텐시브 참 힘든 강의입니다. 자, 계신 동안에 이제 제가 교육전서로 섬기던 임은동교회 고동부에 설교도 하시고요. 제가 초청을 했더니 뭐 흔쾌히 오시더라고요. 제가 동역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세문안교회 광화문에 세문안교회 설교를 하셔서 제가 직접 모시고 이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그 영성을 강의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게 돼요. 1993년도 이러니까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해해온 영성과 충돌을 느끼게 됩니다. 크게 다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가르쳤던 영성과 미국인들이 가르치는 미국 신학교에서의 영성의 가르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그건 그만큼 미국의 기독교 역사와 한국의 짧은 기독교 역사의 차이점이기도 했습니다. 자, 영성 시간인데 이 목사님이, 이 교수님이 사회, 경제, 문화, 예술, 정치 등 상당히 폭넓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영성 시간인데 왜 이렇게 방대하게 강의하시지? 이게 영성 시간 맞나? 이게 충돌이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 집중 강의가 끝났을 때에 그러니까 3주간 짧지만 그러나 한 학기 분량의 강의를 한 거니까 세미나가 아니고 강의니까 이것이 영성이구나. 그때 제대로 된 영성을 배웠구나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성은 나의 내면세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3년 동안의 신학대학원에서 많은 걸 배웠는데 정말 이 과목을 졸업하기 전에 들었던 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럭키했다. 정말 행복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영성은 이렇게 좁은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은 내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되고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삶의 현장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영성의 범위가 그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여러분이 지금 영위하는 경제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대인 관계, 이게 다 여러분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만나는 곳에는 영성이 적용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어느 한 분야에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치 참여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때때로 이제 양심과 성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여러분 정치도 참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자, 느헤미야의 최종 목적은 자기 조국 이스라엘의 재건이었습니다. 이 일은 워낙 큰 과업이었죠. 느헤미야가 홀로 감당하기에는 실로 어려웠습니다. 느헤미야는 우선 그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포항시를 거룩하게, 포항 땅을 거룩하게 세상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러면 새성전 주실 때에 우리가 포항 땅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조금씩 해왔던 일들을 연장하는 것이니까 뭐 별다를 건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준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자 먼저 느헤미야의 경우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첫 번째 바로 조국의 수도 예루살렘 성벽을 바로 뭐냐면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예루살렘이 회복되려면 뭐냐? 성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여러분 땅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뭐냐? 사람이 살만한 땅이 되려면 성벽이 먼저 건축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편안하잖아요. 여러분 그 담벼락이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현관문이 열려 있어. 그러면 어떻게 자? 불안해갖고 성벽 없다는 것은 현관문을 열어놓고 자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성벽이 재건돼야 뭐 사람들이 안심하고 그 성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다행히 느헤미야 이전에 이미 이제 성전은 건축이 되었어요. 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턱없이 초라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그 성전을 봉헌할 때에 그러니까 제2성전이죠. 스룹바벨의 성전 이 봉헌할 때에 한쪽은 통곡을 하고 한쪽은 막 환성을 지르고 그래서 멀리서 들으니까 이게 통곡 소리인지 환성 소리인지 모르겠더라. 왜 그래요?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어른들은 뭐냐면 나이 들어서 고향 땅에 오긴 왔는데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볼품 없거든요. 그런데 신세대는 뭐예요? 옛 성전을 모르니까 와 하면서 이게 뭐냐면 감격의 소리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예루살렘 대에서 뭐 성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성벽 재건이 돼야 되는데 바로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무엇이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일은 자신이 상관으로 모시고 있는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황제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느헤미야는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그동안 저는 5차례 본 것처럼 준비했습니다. 그는 기도응답을 예견하고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이 일은 당시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앞 세대에 실패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계획하면서 한 가지 일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에 모두가 포기했던 이 일들을, 모두가 실패했던 일을 단지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이루는 쾌거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게 그의 리더십이에요. 이게 굉장한 여러분 이야기인데 그게 농축되어 있는 게 이제 바로 느헤미야라는 성경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우선순위를 세워놓고 먼저 해야 될 일을 여러분이 이제 해나가야 되게 되는 거예요. First things first. 첫 번째 것을 첫 번째 위치에 행해야 그게 뭐냐? 이게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한 가지씩 추진해 나갔습니다. 자, 성벽 재건이 마쳤다고 느헤미야의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자, 느헤미야는 본격적으로 조국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을 기도하고 계획하고 추진하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후에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행한 첫 번째 여러분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고 성전은 먼저 건축되었다고 했습니다. 한 나라가 독립을 준비한다면 어떤 일을 하느냐? 독립운동가들이 뭐 해요? 임시정부를 세우는 거예요. 강요를 여러분 아직은 사실은 그 정부라 해봤자 사실은 이제 그 본국에서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디 망명지에서 우리나라 옛날에 어디 있었어요? 일제강점기에 상해에서 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거기에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게 강요를 세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역사 논란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정부 수립은 임시정부냐 아니면 1948년도 이후냐 이게 싸움이 있는데 선택의 문제입니다.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기왕이면 이미 먼저 시작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건 좋은 거예요. 구태국을 여러분 부정한다면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심각성이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관의 문제는 또 별도의 문제니까
어쨌든 보통 독립을 준비한다면 임시정부나 강요를 세운다든지 다른 어떤 조치를 여러분 취할 때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이때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민족 대부흥회. 시작. 민족 대부흥회. 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워터게이트 부흥회입니다. 우리 성경 번역에는 수문앞 광장 부흥회. 시작. 수문앞 광장 부흥회. 부흥회 어디서 한 거예요? 수문앞. 근데 수문이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워터게이트.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워터게이트 부흥회예요. 워터게이트 부흥회. 자, 미국의 워터게이트는 워싱턴 DC에 있는 한 빌딩 이름이죠. 그런데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이제 치르면서 마지막 잘 가다가 자신의 라이벌 민주당에 대한 견제를 하면서 도청 장치를 그만 이 민주당 선거 사무실에 있는 워터게이트 빌딩에다가 설치해서 카메라하고 뭐 이런 장치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실이 발견되게 되었어요. 치명적인 도덕적인 그 상처를 입게 된 거죠. 결국에 이른바 워터게이트 스캔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덕한 일 때문에 닉슨은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재선은 그만두고 자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이 재선 운동하다가 고스란히 이제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하는 사건이 된 호텔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부흥사가 아니었어요. 그는 지금 뭐였습니까? 총독이었어요. 정치인이었어요. 그는 종기인이 아니고 정치인이었는데, 자 보세요. 민족을 재건하는데 그는 정치적으로 해결책을 도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 놀랍습니다. 그는 신앙으로 민족 재건을 그는 이루려고 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지만 아무 나라나 있겠다가는 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링컨이 그런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노예 해방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영적 부흥을 위해서 온 국민으로 금식을 선포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암살을 당한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뭐 미국이 과거에 기독교 국가라고 했지만, 그러나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실익을 놓쳐버린 사람들, 남부의 농장의 그 지주들이 단결해서 결국은 링컨을 죽인 거 아니겠어요?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실익 앞에 사람 죽이는 것, 대통령 죽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무서운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자, 준비는 본인이 느헤미야가 했지만 강사는 자신이 하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이 민족 대부흥회의 준비위원장은 느헤미야가, 자기가 총독이고 또 대표자니까, 그러나 강사는 자신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신도였어요. 설교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민족 대부흥회를 이끌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를 예배에 두셨답니다. 자, 그가 누구예요? 제사장 에스라입니다. 자,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13년 먼저 예루살렘으로 귀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스라가 느헤미야보다 한 세대 앞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는 예루살렘을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성경에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니까 성경에 능통했어요. 그는 학사이며 제사장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즘 말 말하면 신학교 교수이고 그는 목회자였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에스라를 강사로 연속 부흥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각 전문 지도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할 줄 알았다고 했죠. 리더는 느헤미야와 같이 남의 전문성을 여러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다 하지만 개척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신비롭게도 때를 따라서 이 전문가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요. 제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반주하는 자매님도 집사님도 피아노 전공자거든요. 건축하는 장로님이 야, 개척교회에 이렇게 뛰어난 반주자가 있냐고 보내주신 거예요. 여기 뭐 효자교회도 있고 두루 여러 개 있었지만 우리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여기서 섬기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 거죠. 할렐루야. 우리 건축하는 주장로님 안양에 있는 분이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개척교 건축을 해줄 뭐가 아쉬워서 건축을 해주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감동을 주시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확인하니까 전문가를 보내서, 우리는 여러분 음악에 관한 우리 집사님의 그 리더십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건축교회에 관해서 장로님의 리더십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토요일마다 우리 여성들이 지금 몇 분이 지금 캘리포니아의 로이스 집사에게 지금 이제 소그룹 리더십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소그룹에서는 로이스조가 조찬조 집사라는데 이 로이스조가 여러분 최고예요.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지금 그건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목회자사께서는 지금 평신도 리더십에서는 불러 신학도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최고 리더십이에요. 소그룹 사례를 제가 계속 봐요. 페이스북에서 보는데 정말 탁월한 리더임. 우리 교회 말고도 다른 교회 사례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뭐 A 뭐 B 뭐 하면서 이제 사모도 얘기도 있고 목회자 얘기도 있고 평신도 얘기도 있어요. 자기가 소그룹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꾼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막 일꾼을 세우는데 제가 저보다 탁월한 리더를 붙여서 캘리포니아에서 여러분 줌으로 우리 교회 조집사가 로이스가 우리에게 섬길 이유가 없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 어느 시점에서 저를 알게 했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국내 못 들어오니까 지금 줌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모든 여러분이 이제 전문 인력을 보내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는 남의 전문성을 반드시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자, 느헤미야가 자신이 설교를 할 수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 형식으로 전하면 사실은 한 번의 설교로서는 웬만한 설교보다 나을 수도 있어 보였습니다. 그렇잖아요. 때로 여러분 우리가 간증 집회를 하면요, 목사님보다 어느 장로님이 여러분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간증 정도는 한두 번 정도는. 하지만 느헤미야는 결코 강단에 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서야 할 자리와 그렇지 않은 자리를 끝까지 구분하면서 여러분 살 줄 알았던 리더였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 이 느헤미야를 강의하면서 그 사람 느헤미야. 시작. 그 사람 느헤미야. 정말 느헤미야를 보면요, 우리가 링컨을 보면서 감동을 하듯이 뭐 리더십에 관한 최고는 뭐 아브라함 링컨이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리더십을 아는 사람은 링컨을 픽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누구냐? 단연코 리더십은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는 감동하게 역시 느헤미야야. 그 사람 느헤미야야. 우리 반복해서 탄성을 지르게 되는 거죠. 사울왕은 이 점에서 실패했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를 자신이 하고 말았어요. 물론 그전에도 불순종은 이어져 왔지만 결정타가 바로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어요. 성벽 재건의 중심적 지도자는 느헤미야였지만, 자 보세요. 워터게이트 부흥회를 통한 영적 재건은 누구의 몫이었어요? 바로 제사장 에스라의 몫이 되었어요. 사람은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우리 신체로 비유하잖아요. 머리가 중요하지만 머리 맞고 됩니까? 여러분, 뇌가 움직여야 되지만 그러나 생각과 아이디어가 있지만 손발이 따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손발이 건강해야 여러분 뇌가 여러분 생각하는 만큼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코가 중요하지만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어느 게 여러분 중요치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로 다 컴퓨터처럼 하지 않고 각 기능을 주시게 된 거예요. 근데 몸에 여러분 기능은 셀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세포로 따지자면 세포 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 뭐 천문학적인 숫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것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도 교회도 어떻게 섬기라? 다 섬기라 하지 않아요. 우리 각각 주신, 그래서 뭐라고 볼래요? 우리는 이걸 은사라 부르는 거예요. 주신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섬기면 될 것입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먼저 아까 말했잖아요. 한 세대 앞서서 기환을 했어요. 그가 성벽 재건을 시도했습니다. 에스라는 여러 반대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는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 재건에 대한 리더십에서는 느헤미야보다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는 느헤미야와 달리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느헤미야같이 정치적 배경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일을 사실 이룰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황제의 전체적인, 이스라엘은 여러분 속국이잖아요. 식민지 국가잖아요. 그런데 바로 당시 세계에 군림하던 페르시아 황제의 도움을 얻으려면 이 제사장 가지고 안 됩니다. 총독이었던, 그리고 총독 이전에 황제의 바로 비서실장이었던, 요즘 말로 하면 경호실장이었던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바로 성벽 재건은 정치인 느헤미야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의 몫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이 착공 축제회 때 김정재 의원을 불렀잖아요. 물론 저 개인 관계도 있기도 하는데 제가 뭐 그 사람 뭐 관계할 게 뭐 있어, 정치인. 본인 말은 정치인이 왜 왔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제가 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설교 영상 보내고 목회 다이어리 보내면서 한 가지 딱 발견하고 있죠. 이미 발견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새롭게 도전하는 교회다. 시류에 우리가 흘러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자 지금 우리가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것이 참 멋있지 않느냐. 그게 김정재 여러분 축사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도 전도해야 돼요. 어떤 이화여대에서 옛날에 여러분 예배를 경험했던 사람이니까 어쨌든 간에 뭐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제가 100번 설교하면 뭐하겠어요? 설교는 이미 100번도 갔을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우리 단톡에서 받는 것처럼 전하고 있으니까 일주일에 3번 설교하잖아요, 제가요. 영상이. 오늘도 갈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듣는지 보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여러분 귀를 열어주셔야 들리는 것이고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아니라 때로는 정치인의 몫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에스라는 느헤미야가 할 수 없었던 민족 대부흥회를 그는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람은 하나님께 쓰인 것이 각기 달라요. 그게 좀 전에 말했던 은사라고 부르지요. 자, 우리는 피차 은사를 존중해줘야 됩니다.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적 모델이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자, 에스라의 워터게이트 부흥회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이 성회의 모든 준비는 느헤미야가 담당하고 강사는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자, 에스라가 8장 6절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오늘 본문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참 멋진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찬양하고, 그리고 8절로 가볼까요? 8절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자, 워터게이트 부흥회는 요즘 말로 하면 사경회였어요. 영적인 은사를 경험하는 소위 말하는 은사 집회가 아니었고요. 물론 때로는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말하자면 영적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고 깨닫게 하는, 그걸 사경회라고 해요. 사경회. 예. 자,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고 가르치면서 바로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풀어주는 시간이죠. 자, 워터게이트 부흥의 특징은 설교자나 청중 모두가, 여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준비된 자가 누립니다. 여러분,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부흥 아무나 누리는 게 그냥 하나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시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포항 땅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한 여러분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과감하게 개척을 시작을 한 것이고요. 여러분도 함께 이 믿음으로 같이 여러분이 이제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설교자 에스라는 말씀을 전하기 충분히 기도하였어요. 평생 그가 배워온, 가르쳐온 율법의 말씀을 낭독을 잘 했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적절한 해석을 해주었어요. 성경은 풀어줘야 돼요. 성경은 사실 어려워요. 물론 쉬운 것도 있는데, 그러나 전체 맥락을 이해한다는 것은 저도 꽤 걸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회 31년인데 신앙생활 40년. 전 모태 신앙은 아니에요. 청소년기 때부터 믿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 성경을 뭐 통독을 지금은 상당히 많이 하지만 처음에는 이 통독 자체도 어렵더라고요. 지금은요, 앱이 있으니까 성경 읽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전하다가도 읽으면 뭐 얼마나 빨리 읽어주는지, 그냥 정배수가 1.4배속으로 막 읽어주니까 그 1.4배로 읽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운전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장거리 운전하면요, 성경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누리세요. 전화기 다운받아가지고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무료로 다운되니까 그 다운돼서 1.4배 들으면 운전하고 서울 가면요, 야, 여러분 성경 굉장히 많이 읽어요. 이거 정말 가까이 하면요, 성경 정말 재미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힘들잖아요. 근데 가까이 할수록 더 쉬워지고 더 누림이, 그게 뭐냐면 그때 뭐냐면 생수가 솟아나느니, 그렇죠? 기름 부음이 있느니
그렇게 다 기다리는 거지. 여러분, 그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1년 안에 될 일이 없습니다. 그게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눴지만 아브라함도 42년 연단 바꿔서 이삭을 제물 드리는 거예요. 42년 훈련 후에 여러분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것이지 아무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이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에스라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신학적인 여러분 영적인 훈련을 받아왔겠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해석을 해주게 되고 듣는 이들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성경은 손패을 듣는 이가 이해를 하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청년들은 5절에 말씀을 듣는 자세가 또 매우 경건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준비되어서도 듣는 이가 마음이 확 열려야 여러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펴고 읽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자 보세요. 일어서서 중요합니다.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어요. 대개 우리는 예배 때 찬양할 때는 일어나지만 말씀을 들 때는 우리가 앉아서 듣잖아요. 근데 그들은 일어서서 성경 말씀을 들었어요. 설교자와 청중이 하나가 되는 여러분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왜 서서 말씀을 들었냐? 학교에서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도 그러겠죠. 교장 선생님이 훈시하면 학생들이 앉아서 들어요? 일어나 들어요? 아, 그렇죠. 교장 선생님 말씀하는데 어떻게 앉아 있어요? 우리 문화에서는 이스라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앉아 있어? 그러니까 그렇다고 지금 일어나지 마세요. 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문화적 차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가 준비가 됐어요. 청중이 준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동은 여러분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율법 낭독과 해석을 들을 때 마음에 큰 감동이 왔습니다. 9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죠. 9절 말씀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2절도 봅시다.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여기 보면 은혜를 받으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첫째 워터게이트 부흥의 결과는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지금이나 사람이 아무 때나 울어요? 운다는 건 참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혜와 감격 속에 회개를 통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을 서서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다시 3시간 동안 참회했습니다. 9시간 부흥회 한 거예요. 9시간. 6시간 말씀, 3시간 기도. 그런데 3시간 기도할 때 그들은 철저히 통곡 가운데 눈물로 그들이 참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이게 진짜 부흥이야. 이게 부흥이야. 부흥은 뭐냐? 눈물로 회개하는 것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부흥회는 여러분 언제 아세요? 20세기 초반에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전에 정확히 말하면 1903년부터 1907년 사이에 4년 동안 일어나게 됐어요. 그것이 소위 말하면 가장 폭발한 그 피크가 언제냐면 이제 소위 말하면 평양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보면 안 돼. 평양이라고 한정되면 안 되고 그냥 한국 교회 대부흥운동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양에서는 집중됐죠. 왜냐하면 당시에 교계의 중심은 서울이 아니고 평양이었어요. 그 옛날에 서북지역이라고 해서 서북이면 서쪽이 북쪽이니까 북쪽으로는 평안도고 남쪽으로는 황해도예요. 그러니까 평안도, 황해도가 바로 뭐냐면 한국교회 중심이었어요. 동방의 예루살렘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복음이 전파되는데 지금도 보세요. 여기 여러분 영남 지역은 복음 아율이 되게 낮아요. 그렇죠? 되게 10% 넘지 않나요? 부산은 뭐 경남은 한 5%밖에 안 돼요. 호남 가면 이게 30%로 막 늘어나고 이제 또 오히려 서울이 강남은 50%예요. 강남 50%.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상당히 편중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보게 되면. 근데 옛날도 마찬가지로 서북 지역이 바로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우리 교계 중심이 바로 이제 이 서북 지역이다 보니까 대표해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여러분 이제 이런 운동이었어요. 회개 운동이었어요. 참다운 부흥은 바로 회개 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질문 드릴게요. 세계사에서 최고의 부흥사는 누구였을까요? 세계 역사 가운데서 자,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세계 최고의 부흥사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짧은 시간 안에 유대인들을 운집하게 만들며 세례를 베풀면서 그리고 그는 부흥운동을 이끌게 되었어요. 얼마나 영적 부흥이 컸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를 메시아로 기대할 만큼 이게 부흥이에요. 정말 우리 시대에 이런 부흥이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이 지금 이런 세례요한의 여러분 회개운동과 같은 영적 부흥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미국 전철, 유럽 전체 밟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너무 여러분 뭐냐면 지난 100년 역사가 이 땅의 기독교 100년 역사가 참혹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가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라 포항 땅을 거룩하게 통일 후, 통일의 선봉이 아니라 통일 후. 저는 CBS에서 기사를 썼는데 통일의 선봉이라고 썼더라고요. 그게 뭐 그냥 귀로 들으니까 그렇지 이제 문자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이 사건이 우리 교회 건축과 여러분 새 역사가 영적 부흥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응하느냐, 순종에 따라서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울의 왕을 뽑았잖아요. 그러나 그가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버리십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었어요. 다윗 왕가가 아니라 사울 왕가였어요. 성경 반드시 그걸 피력합니다. 네가 만약 순종했더라면 네 가문이 영원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네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가문을 택하는데 그게 다윗 가문이에요. 그 다윗 왕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든지 기회가 오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회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 나가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할지라도 이 시대 영적 부흥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일꾼이 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한 가소만 그밖에 없어요. 제 남은 평생에 뭘 바라겠어요? 제가 청년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제는 다 지났어요. 우리 자녀들이 청년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때가 됐어요. 이제 그게 세대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남은이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밖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온 거죠. 오히려 더 이때 제가 개척을 하게 된 것이 오히려 더 기회가 된 점. 왜냐하면 더 순수하게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설교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세례요한 설교 무섭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재벌들 앞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 최근에 말 많은 검찰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한번 설교 한번 해보세요. 그 검사들이 여러분 어떻게 저를 보겠어요, 그렇죠? 그 재벌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통했다는 거예요. 영적 부흥은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게 그게 부흥이에요. 그 뭐 내가 뭐 검사니, 내가 뭐 여러분 뭐 재벌이니 하면서 그 다음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여러분 검사가 재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는 다 피조물이 연약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의 위대함이에요. 물론 요한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죠. 왜? 뒤에 바로 주님이 오시니까. 영적 부흥을 확 이렇게 놔야 그 다음에 메시아가 등장했을 때 빵빠레가 올리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세례식. 그게 공생의 즉위식이에요. 초라해 보이지만 사람 눈에는 초라하지만 하늘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오면서 이미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즉위식은 우리가 지난주에 개척교회 여러분이 착공하는데 무슨 뭐 축제 예배야. 근데 과감하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개척을 축제로 이끌어가자. 그리고 이거에 실제로 그런 것이고 사람들 눈에는 보기 어렵지만 하늘아버지가 계획을 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있는데 이것이 축제로 우리가 이끌어야 되는 것이죠. 셀레브레이션.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니까. 오늘 에스라가 찬양으로 시작한 것처럼 우리는 찬양을 함께 화답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그게 부흥이에요. 눈물을 흘리고 마음에 감동하는 것만으로 부흥을 축소하면 곤란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에서 왜 그것이 대부흥운동이냐? 감정으로만 폭발하지 않고 여러분 방언으로만 끝나지 않고 치유로만 끝나지 않고 계속 있었어요. 그거 다 있었어요. 여러분 방언도 있었고 치유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1920년대 김익두 목사님이 치유운동에 여러분 선두에 서게 되는 것이고 1930년대 이용도 목사가 감리교죠.
나중에는 조금 결말이 안 좋았지만 어쨌든 간에 대단했습니다. 영적 부흥 운동이. 그게 1900년대 초반에 시작해서 20년, 30년까지 가게 된 거예요. 왜? 30년 최고 어려울 때, 우리나라가. 일본이 뭐, 지난 말한 것처럼 여러분, 소뚜껑까지 다 뺏어갈 전쟁하니까, 그 참혹한 시대에, 그 하나님 뭐냐, 그 당시 민족을 위로하는 거예요. 성령 역사로서, 부흥으로서. 그런데 그 부흥이 감정으로만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회개 운동으로서, 그래서 장로님들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막 그 시대가 이제 양반 시대에서 지금 이제 막 평등시 넘어오는 시기니까, 내가 예수 믿고서 몰래 첩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뭐냐면 축첩, 더 이상 이제 이 여자를 데리고 살지 않겠다. 한 아내만 데리고 살겠다. 그게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지금 지켜야 될 법이 됐어요. 지금 세월이 지금 막 죄송합니다. 더러워져서 세상이 지금 많이 더러워져서 지금 그 시대의 회개가 다시 지금 나와야 돼요. 한 아내만 여러분 이제는 한 아내만 여러분 데리고 살아야 돼요. 한 남편만 죄송합니다. 표현이 한 남편만 여러분 이제 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 부흥요 바로 20세기 초반에 그 양반들이 여러분 이제 축첩을 회개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웃지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혼탁합니까? 제발 여러분들이요, 이 설교 듣는 여러분들이요, 방송으로 듣는 유튜브로 듣는 여러분들이요, 회개합시다. 그러면 용서하셔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관계없어요. 그러나 이제 잘 살아야잖아요. 결국 그 생활 떠나지 못하고서는 어떻게 하나님 복이 임합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오늘까지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부터 안 됩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둘째, 워터게이트 부흥의 결과는 즐거워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은혜 받은 결과는 결국 뭡니까?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와 다른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더 울지 못하게 했어요. 왜? 감정을 절제하게 했어요. 영적인 결과를,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결과를 눈으로 보이게 얻고자, 다시 감정 표출로서만 끝나지 않게 한 거예요. 자, 13절 이하를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에스라와 함께 모여 율법을 공부하던 중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읽고 초막절을 지킨 일을 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초막절은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이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법이라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17절. 이게 바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되게 되는 거죠. 전에 지키지 않던 율법을 다시 지키니까 그것이 부흥이에요.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아까 회개 열매, 전에 마땅히 순종해야 할 것인데 순종하지 않고 순종한 것, 그것이 여러분 변화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걸 아셔요. 제가 2010년도 소위 성령 체험하고 박사학위 하고 신학교수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잘난 체하다가 성령 임했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뭐냐면 정말 그 실제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하루하루가 새로워요. 정말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변화될 때 기뻐하는 것을 제가 알아요. 알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너 때문에 기뻐하는지 아냐고. 그 스바냐 3장 17절 있잖아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 너를 부르면서 기뻐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즐거이 부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변화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무엇이 부흥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즐거운 상대가 돼버렸어요. 부흥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포항 땅을 거룩하게, 향후 포항 땅의 부흥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 달려 있어요. 몇 명 중이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주십니다. 지켜보세요. 지금까지도 그렇잖아요. 3년 9개월 동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인원수도 그렇고 연약함이 많거든, 사실은요. 그런데 엊그저께도 중앙교에서 몇명 같이 만났는데 그 이해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3년 9개월 만에 건축하겠다고 나서는 거냐고. 목사님도 장로님 만나고 했는데 그 이해 못하죠.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 내가 땅 봤냐고, 내가 땅 팔았냐고, 내가 땅 샀냐고. 근데 하나님 하시니까 그것이 팔린 거고, 그것이 또 가보지 않은 땅을 사게 하시고, 건축가 아까 장로님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해서 지금 순탄하게. 지난 한 주간도요, 아이고, 막 정말 하늘과 땅을 오고 갔어요, 제가. 왜냐면 지난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측량한 다음에 이게 옆집이 물고 들어왔어요, 우리 집으로. 근데 강화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조명하기 때문에 철거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다행히 바로 측량이 월요일날 재측량이 나왔어요. 우리가 물론 이제 미리 얘기했죠. 측량표 이런데 재측량을 하든지 아니면 조정해달라고 했더니 바로 나와서 월요일날. 그래서 우리가 얘기는 했지만 그런데 그리 빨리 나올지 모르는 월요일날 측량 나와서 한 주간에 다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 비가 또 여러분 오락가락했잖아요. 근데 금요일날 이제 그 철거하는 날인데 아침에 비가 안 왔어. 그래서 철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오후에 비가 왔어. 아침부터 비가 왔으면 철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 하나하나 앞으로도 여러분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성전을 세워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9장 38절에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들의 삶에 결단을 표시하게 도장을 찍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9장 넘어갑니다. 이제 자, 오늘 우리 10장까지 간단하게 요약하면 마치겠습니다. 9장 38절 시작. 9장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회개의 결단을 어떻게 한다고요? 문서로 공식화했다는 것이에요. 내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 말씀이 적용될 때 비로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이게 부흥이 탁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제 평생 지키겠다고 도장까지 찍으면서 결단을 했고요. 그리고 모든 삶의 부분에까지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은 내면 세계만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까지 적용이 돼야 된다. 자, 느헤미야 삶에는 이런 영성이 배어 있습니다. 내 직업과 상황이 무엇이든지 복음적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이것이 영성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단한 것은 10장에 남아있는데 30절 넘어가 보시죠. 10장 30절 넘어가 보시면 30절 이하에 첫째 30절 보면 가정 문제에 그들이 이방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31절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32, 33절 성전세를 내자 했습니다. 34, 35절 성전에 쓸 것들을 드리자. 그리고 36절 처음 난 것들을 드리자. 그리고 나머지 두 절의 말씀에는 11조를 드리자. 자, 이 드림이 왜 필요하냐? 이 드림이 있어야 보세요. 제사장들이 세상 직업을 갖지 않냐고 제사에 올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가끔 문제가 되잖아요. 목사님들이 이중직 목회만 갖고 앉으니까 세상 직업을 간단 말이죠. 물론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가 목회 31년 해보니까 목회만 해도 힘든데 다른 직업을 간다면 그만큼 목회에 기도나 신방이나 양육이 그만큼 전도나 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제사제도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국방제도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제사제도였어요. 자, 세상은요 국방적 힘이 있으면 여러분 나라가 부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사 제도가 온전해야, 다시 말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나머지 모든 것, 경제, 정치, 치안, 국방 하나님이 지켜주시게 된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세상 나라하고 다른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냐면 이렇게 성전에 드리는 것 11조를 강조하는 게 뭐냐, 제사장들이 세상 직업 같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올인하라, 제사를 잘 드리게 하라. 언제든지 백성이 와서 회개할 때에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왔는데 제사장이 없어. 저 택시 운전하러 갔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제사장들이, 목사님들이 생활하는 택시 운전하러 가서 교회 왔는데 문 닫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놓치는 겁니다. 적용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성전에 드릴 것 11조를 드리려고 하는. 그래야 이스라엘의 제사가 제때 이루어질 때에 바로 뭐냐, 자보세요. 제사함이 있어야 하늘의 저주가 막 여러분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제사함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여러분 뭡니까? 바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이제 그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이걸 막아야 된단 말입니다. 막아야 돼요. 제사가 필요한 제사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것보다 제사 제도가 필요하게 됐고요. 자, 이제는 11장 가면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자, 누가 예루살렘에 정착했느냐? 첫째는 각 족속의 대표들이 오라겠어요. 그리고 각 백성들의 각 지파들의 10분의 1이 바로 뭐냐면 차출해서 보내라고 하는 거죠. 또 자원에서 오는 사람도 받았고요. 왜 그러냐? 예루살렘이 아직 사람이 살기에는 폐허 가운데 개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개발 단지에 들어가라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다 개발해서 완공되면 여러분 아파트 입주하라고 하면 가겠지만, 그러나 지금 짓고 있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뭐냐면 별로 꺼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각 지파의 대표들 들어오고 그다음 10분의 1은 무조건 들여보내라 해서 이제 사람 수가 채워지고 이제 성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자, 12장은 무명 공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수고로 인해 대역사를 52일 만에 이루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치 무명 용사들의 묘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이름 없는 무명 용사의 묘 아시죠? 죽었는데 신원이, 이게 뭐냐면 시신이 누구 시신인지 모르는 거야. 그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여러분이 이게 그 묘를 만든 게 바로 무명 용사의 묘가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여기에는 그런 무명 용사의 묘를 보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느헤미야의 이름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은 없어요. 그는 끝까지 겸손한 지도자였습니다. 지금도요, 어느 뭐 기념비에 누구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죄송한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 뭐 중에 이미 다 역사는 다 알고 있는데 그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섭섭하느니 또 일부러 지웠다느니 참 그 자체가 부끄러운 겁니다. 그 뭐 중요해. 그냥 내비두면 되는 거고 또 하면 또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저와 여러분도 말씀했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영성을 발휘하여서 놀라운 열매가 우리 삶의 현장과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 말씀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